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나도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주신대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지, 무슨 예수님은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4장에서도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주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주의 우리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게 가능하세요. 그죠? 창조주이시면서도 모든 게 가능하세요. 인간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고자 해도 받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늘 교제의 관계였어요. 교제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교제가 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 뭔가 늘 교제하지도 못하고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게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고 뭔가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내가 오늘 우리 여기에 선구를 크게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하고 구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본문을 띄워주세요. 네, 본문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말씀하시고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래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래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예? 내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지만, 너희가 아무리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해도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뭐라고 하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져서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함이래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조소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그런 죄악이 있는데? 참소하잖아요. 그죠? 참소해요. 막 가가지고 욥도 그러잖아요. 욥이. 아니, 욥이 하나님을 왜 괜히 잘 섬기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단단하게 참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죠. 한번 그를 쳐보세요. 막 이렇게 조수를 참소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막 이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그분이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요. 믿으시면 아멘? 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니, 너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안 돼.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아야죠. 우리는 세상에요, 자, 구약 시대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라는 건 옳은 행동,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더니 히스기야가요, 그 말을 듣고 벽으로 자기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인용하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니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는다고 하신 그 선언하신 명령 말씀을요 변경하셔요. 그리고 15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를 세우고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있을 때에, 어떤 기도가 나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전심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선하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의 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병에서 저를 놓아주세요, 제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보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들어주신 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은요, 성전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었지만 정말,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1000번제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진짜 제물을 송아지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영광도 주시잖아요. 그에게 더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나 그러면 지금의 행위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죄도 많고 그러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복도 받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해. 막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의에 가장 모든 일을 채우신 분이 다.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로 소멸시켜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3년 반 동안의 사역 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 멀리서라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거지 바디메오, 진짜 소경되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죠. 그 거지가 됐잖아요. 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막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시끄럽다고, 이 거지야 제발 좀 소리 좀 그만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 있어요? 거절한 적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구하든지, 때로는 야, 너 죄 때문에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러 놓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니? 내 병을 고치려 왔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 나온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긍휼을, 자비를,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이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 은총을 많이 받은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 자, 15장, 마태복음 15장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입니다. 네. 그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여인들,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그 부분에서. 왜요? 정말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 문제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은. 네,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정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것 때문에 귀신 들려 흉악히 귀신이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면 끝까지 붙들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요 기도하다가도 포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지식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이야. 우리를 저주에서 멸망해서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붙들죠. 얘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그는요 다윗의 자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내 딸의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발 좀 저 여인 좀 보내든지 어쩌든지 좀 해보세요. 막 이랬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라면서 야 자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여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해결해 주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 속에 어떤 누가 와서 정말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가 조소할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야 이 죄 너 이런 죄가 있는데 너 하나님 응답하겠니? 너 이러한 죄를 엊그저께 졌잖아. 근데 응답하겠니? 여러분 죄는 죄를 지면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해요.
그것을 가지고 쟤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리려고요. 절대로 너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야. 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세요. 담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어요. 대신 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어디로 나아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왔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의, 아멘. 예수의 그 이름의 은혜, 베풀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조소할 수 없고요,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한 번도 어디 보세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자, 그 은총을 입고자, 그 사랑을 입고자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자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되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다 정산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행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지혜를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그 은총과 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이요, 성령으로. 지혜 부여하신 성령님, 지식에 부여하신 성령님,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는 제한적이었어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 지혜는요 그때 당시 끝나니까 믿음이 없어져서 도리어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자,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나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기도의 마침표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어떻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막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대 뭔가 이렇게들 예수의 십자가에 붙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붙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열어놓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의를 채워서 뭔가 의를 가지고 했을 때 그 받는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져가며 완벽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오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이제 오직 우리에게는 정말 큰 제사장, 우리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